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어떤 캐치프레이즈처럼 구호처럼 외칩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그럼 가정의 달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럼 다른 달은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한 최초로 사람 세우셨을 때 가정부터 출발시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 나가고 떠드는 사람들,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실패했습니다. 첫째는 내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행복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내용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미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성전에 나오는 사람, 성전으로 가는 사람,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가정의 달에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성전에서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이르는 각지마다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이 물이 이르는 각지마다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면서 나무들이 달마다 새 실과를 맺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에 달마다 새로운 축복,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느 달에는 건강의 기쁜 소식, 어느 달에는 물질의 축복이 오는 소리, 어느 달에는 가정의 자녀가 잘 되는 소리, 어느 달에는 직장의 축복이 오는 소리, 사업장 축복이 오는 소리. 1년 12달이 계속해서 새 실과를 맺는 새 열매를 거둡니다.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에스겔 47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성전 축복이란 말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그 가정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이 집은 달마다 새 실과를 맺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성전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나오셨는데 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주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건축 개념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내가 일단 성전에 들어온 것은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가리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값으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성전은 나오는 사람들, 그동안 교회를 나오기까지 성실하게,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몸이 아파도 사업이 어리고 괴로움 고통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성전을 지키며 예배를 드린 분들, 이분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1편의 축복이 오늘 그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매주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올라가다 이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한글에 보게 되면 단순하게 한글 성경이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글은 번역이 됐습니다. 원어를 보아야 됩니다. 원어 해석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1편 이 말씀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다 이 의미가 어디에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주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올라가다 말은 히브리어로 야아레입니다. 야아레, 이 야아레라는 의미가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
전의 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본래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오늘 여호와의 전의 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르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르가 성전입니다. 오늘 올라가다 야아레, 여긴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왔더니, 지금까지 하나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성전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령님이 나를 지시하셔서, 무엇을 지시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 뵐 때마다 이 생각 같습니다. 저분이 자기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야. 성령님이 생각을 주셔서, 이분들의 마음이 교회를 나오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을 볼 때 목사 한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진행하셔서 구별하셔서 주님 몸된 성전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올라가다, 성전에 올라가다, 이 올라가는 사람의 노래, 성전으로 나옵니다.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이 야아레가 창세기 19장 15절에 첫 번째, 동틀 때 새벽 미명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전에 나오는 사람, 이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천상의 노래, 은혜의 노래, 사랑의 노래입니다. 축복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입니다. 야아레, 동틀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이 말이 성전에 올라가다, 이 말씀과 올라가다 야아레가 히브리어가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 동틀 때, 틀자가 야아레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성전에 나오는 사람에게 너에게는 새벽은 새 시대를 말합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아침, 어둠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어둠은 지나가게 해주며 새로운 날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힘들고 어두운 이런 지난날이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아레의 축복이 너희 민족에게 줄 것이다. 너 가정에 줄 것이야.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너 가정의 어둠의 장막은 거쳐지고 내가 새 아침을 열어줄 것인데,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야아레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포로된 자, 노예가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은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며 인도하여 내다. 이 말이 야아레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노예 생활했던 것, 포로도 생활했던 것,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자가 되게 해주며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포로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질병에 포로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어도 꼼짝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밧줄에 꽁꽁 묶여서 병상에 그대로 누워있으면 식물인같이 되어버립니다. 몸이 아플 때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포로된 자, 노예 생활하던 자리에서 내가 끌어낼 테니까 그것이 바로 야아리입니다. 인도하여 내다. 어디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 오늘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아지다.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냉철하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여러분 신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높아지는 사람,
그 신분이 어떤 사람,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신분이 다릅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아 당신은 천국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분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합니다. 너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너는 머리가 되며 넌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아래 이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본인이 실감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다, 이 하늘이란 말이 성전에 올라가다 이 말씀과 같은 야아레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늘로 올라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차 하늘로 올라갈 사람입니다. 거기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본향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야아레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 이러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1편 이 내용이 바로 야아레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가 대상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배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온 사람은 전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야아레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섯 번째가 놀랍기도 에레미야 8장 22절 말씀 보면 따라서요, 치료받다. 이 받다 이 말이 야아레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세요.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 고치실 때에 병명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문제입니다. 그 사람 누구를 고치세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야. 치료 받다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재단 회복하면 어떤 일이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원어를 보았다가 너무나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무너진 제단, 제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때가 엘리야 시대 때에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불을 내려주시려고 하실 때 조건이 첫 번째가 무너진 제단 수축하라. 이 수축이란 말이 한글에는 수축인데 원어에는 히브리어는 라파, 치료하다. 언제 치료됩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 이제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가 되었습니다. 기나긴 답답했던 이 코로나라는 이 긴 어둠의 터널은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져야 합니다. 다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라파의 하나님. 오늘 시편 121편 이 말씀과 시편 120편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였습니까? 영광의 노래, 감사의 노래, 천국의 노래, 은혜의 노래, 축복의 노래,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의 노래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환난 중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한 분 계세요. 환난 중에 있습니다. 작은 몸에 지병이 들어오면 온몸의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환경에서는. 그런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도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 이 산이 바로 하르입니다. 하르가 미가서 4장 1절에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 성전을 말합니다. 환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디를? 성전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이 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키포인트며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됩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신 분은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해결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은 당신의 집을 3개에 지어 드린다는 것. 나는 기껏 생각한 게 5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은 11개를 갖다 맡겨서 결국은 연금을 깰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연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앉아있는데 전기에 감전이 된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져서 설교는 해야 되는데 계속 울먹울먹. 지금도 막 이게 복받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주의 종이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일을 상상 못한 일입니다. 11개 교회 동시에 건축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감격 속에 지금도 젖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했더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너 내가 천지를 지은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했더니 3절부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시편 12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졸지 않으신다는 것은 나는 너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을 거야. 눈을 깜빡거리면 그 순간을 못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이 말은 너 넘어질 일 없어. 너 가다가 걸려서 자빠질 일 없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야. 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가정이 이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든 다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갔더니 유명한 이분이 아주 안목이 뛰어난 분이에요.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선포권이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선포안으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겁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 그랬대요. 뻥치네 그랬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가 기절할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포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말한 대로 해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거든. 여기는 주무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나는 잠시도 너희에게서 나는 떠날 수가 없고 좋을 뿐 아니라 나는 자지도 않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안고 있어. 오늘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그가 오른쪽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나니. 힘들고 어려워요 아버지. 그랬더니 내가 있잖아. 내가 너한테 그늘 되어줄게. 너 누가 너를 못 건드려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막아줄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축복의 줄기가 내 가정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121편 6절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낮에가 어떻습니까? 자기라는 태양이 내려 쫄 때 목이 말라요. 갈증이 와요. 그때 너 절대 내가 상하지 않게 할 거야. 너 마음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고 너 갈증 없을 거야.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나 뭡니까? 어둠의 권세가 너를 못 건드린다. 이 달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 예수님을 뵀지 않습니까? 몸은 6가지 질병은 들어온다 그러고 몸은 비대해져서 저 86kg가 넘어가는데 지병이 병원에 갔더니 6가지 지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직접 정면으로 뵀습니다. 오시더니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시더니 한마디만 하세요. 운동해라. 그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시키게? 너 앞으로 할 일이 있어야. 너 건강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분은요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그때부터 그 이튿날부터 밤 12시가 되어도 제가 어떤 힘에 끌려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벌써 한 5, 6년이 됐습니다. 이 스쿼트를 우리나라 최고 신기록이 한꺼번에 1초 간격으로 1230회가 신기록이래요. 내가 도전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1250회를 했어요. 며칠 전에는 내 체력이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했는데 1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정자세를 해서 스쿼트를 했는데 1500회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런데 지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이 터질 수 있고 뼈가 나갈 수 있다는데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구나. 왜 지키실까요? 그분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늘 나이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내가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얼마든지 명문대 출신보다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 가지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역전을 시킵니다.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화강교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모든 환난이에요. 모든 환난 면하게 하신다는 뭘 말입니까? 너한테 오지 않을 거야. 모든 환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가족, 어떤 모든 사람들, 어쩌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일가 친척까지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는 모든 환난이 오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지 말고 이 말씀을 실감하세요. 그리고 현실이 이루어진 것 같이 믿으세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라면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아무런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고 내가 늘 기도 제목은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나고자가 없게 해주셔서 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늘 그 기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목사의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 시편 121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에 나올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오늘 여러분 가정이 이 축복을 만끽하시는 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